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정체성을 두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돈에 가셔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또 3번이나 거절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시돈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시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갈릴리 호숫가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듯 하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가신 이유는 온전히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시돈 땅에 가셨던 것이죠. 이제 시돈 땅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은 돌아오신 다음에 한 산에 또다시 오르게 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다리 절기도 하고 또 앞을 못 보기도 하고 여러 장애를 입고 어려움 속에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산으로 올라온 거죠. 언덕으로 올라온 거죠. 그러니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산으로 온 것이죠. 예수님께로 온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또 내 가정을 또 내 자녀들을 내 기도 제목을 내 문제들을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하고 저에게도 부탁하고 또 구역에서도 서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정말로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응답해 주셨다고, 기도해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게 맞긴 하죠. 맞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긴 했지만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왜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냐면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신 겁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도시락도 싸우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것이 사흘이나 계속되니까 사람들에게서 먹을 것이, 무리들에게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굉장히 굶주렸고 허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간 가다가 이들이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을 좀 먹여야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지옥 형벌을 앞두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신 모든 마음의 동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영어로 하면 컴패션이죠.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회복해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든 아픔과 또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똑같이 슬픔을 또 똑같이 또 배고픔을 또 배신도 당하시고 치욕도 당하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 땅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힘듦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그냥 솔직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떠올려야 하냐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오병이어 기적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베세다의 빈들에서 5천 명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그래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떠올려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일까? 우리가 광야에 있는데 어디서 이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걱정하고 또다시 염려하는 것이죠. 광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응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가 염려하고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을 것 없이 우리 기도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간청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내어놓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서 떡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져다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의 이제 무리들을 앉힌 다음에 오병이어 때와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아멘. 떡 7개와 생선을 갖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다시 이제 무리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이런 떡을 얻으리까?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얻으리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굶주린 무리들을 제자들이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으로, 영적인 목마름으로, 여러 아픔으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기를 원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많은 이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칠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이 풍성히 먹었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다 배불리 먹고 7강주리에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4,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아주 풍성히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연약함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 또 육적으로 굶주린 이들 여러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며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후윤 집사님, 현도와 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회복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습을 주여 긍휼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돕고 섬길 수 없고 회복하게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돕고 섬겨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암하는 과정 속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장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움에서도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산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힘든 몸을 이끌고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어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김영 땅을 회복하고 제주 땅을 회복하고 세계 곳곳을 회복하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